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4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4절로 14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전을 보수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헌금궤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47세에 죽었다는 얘기지요. 그의 어머니는 시비아라는 이름으로 브엘세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부터 괜찮았던 사람이지요. 그런 이 요아스를 더군다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데려다 길렀지요.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아마 섭정이었겠죠. 처음엔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으로 여러 가지 개혁,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자라고 나선 스스로 성전 보수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을 돌면서 그들에게 가서 성전세를 내라고 해라.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10게라 정도 되지요. 이 성전세를 내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남자 어른들, 성인들의 의무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 의무가 없지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성전세는 가난하다고 적게 내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값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는 누군 더 내고 누군 덜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성전을 보수할 때 나는 내가 부자니까 뭐 몇 억 내지. 냈어요. 보수를 하고 성전을 잘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성전에 이렇게 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많이 내놓고 하나님께 드려놓고서는
뭔가 행사를 하고 어깨에 힘주려고 하는, 이게 사람의 악함이고 연약함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세계를 내면, 물론 1년에 반세계를 시키지요. 그렇게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자라고 내가 성전에 더 낸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내가 성전에 덜 낸 게 아닌 거예요. 그 공평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알려주는 것이 성전세예요. 어쨌든 이 성전세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거두라고 했어요. 유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거둬와라. 그걸 모아서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성전이 그 이전 왕들 때에 특별히 아달랴,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남편과 그 아들들이 다스릴 때에 성전에 많은 훼손이 됐고, 또 심지어는 성전의 금은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바알을 제사하는 데 쓰는, 그렇게 성전 기구들을 더럽히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고 그런 모든 기구를 새로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모이지도 않고 수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째서 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추측컨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전 봉사에 특화되어 있지 돈에 대해서 좀 밟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려면 이건 아주 치밀한 그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그동안 이제 우상들 숭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체계가 무너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이 거룩한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돈 내라 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다른 사람한테 돈 내라는 소리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친분이 있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모이는 돈이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차라리 자발적으로 내게 해보자 하고 성전 입구에, 성전 문 바깥쪽에다가 헌금궤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야, 너희들 다 성전세 내라 하고 각지에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러 방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즐거이 와서 냈다는 거예요. 즐겁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이래야 돼요. 헌금은 이래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헌금은 사실은 의무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건 의무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인 거예요. 헌금을 강제로 거두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금 걷듯이 걷어오라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일을 못하고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라고 선언하는 순간 자발적으로 와서 이 성전의 궤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궤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돈을 가져다가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가 다 맞춰져서 이전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고도 남아서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서 섬기는 데 쓸 그릇들을 만드는 데 썼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세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난 돈 없으니까 헌신 못해. 아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한테 헌신할 만큼은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부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부자라면 더 드려야죠, 당연히. 그런데 더 드리지만 그 더 드리는 것이 뭔가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하나,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안 돼도 되지? 아니요, 의무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액수를 얼마로 할 것이냐, 얼마큼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이거 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누가 강요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결정해야 될 액수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그 드리는 것이 정성이 안 들어가고, 아이 뭐 요 정도쯤이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드린다든가, 벌벌 떠면서 아유 나 이거 힘든데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헌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헌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헌금, 에이 이거 돈 밝히는 건데, 아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많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헌금이 강요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헌금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의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또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